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처음은 힘들지만 말씀대로 예배하자, 처음은 힘들지만 말씀대로 예배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터에서 제단을 쌓고 드리는 첫 예배는 어떠하였을까요? 첫 번제는 어떠하였을까요? 여러 제사가 있지만 번제 같은 것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게 번제인데 이들이 시작한 게 번제였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이 번제는 어떠하였을까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폐허가 된 그 성전에서 첫 번제를 다시 드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제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시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중심으로 첫 번째 번제, 첫 번째 예배를 귀한 자들이 드렸습니다.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터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의 특징을 잠시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처럼 모였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각자의 성읍에서 생활의 기반을 쌓은 거죠. 생활의 기반을 갖춘 후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제히, 동시에 한 장소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NI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s one man. 한 사람처럼 모였대요. 이들이 이 번제를 드릴 때 한 사람처럼 모였어요. 각자의 고향에서 각자의 처소에 있는데 한 사람처럼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곳에서 살다가 예배할 때는 한 사람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들이 드리는 첫 번째는 말씀대로 드리는 첫 번째였습니다. 제사장들의 지도자들이 제단이 없으니까 제단을 쌓죠.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 위에 아무렇게나 번제를 드리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바벨론에서 봤던 그런 형식대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형식대로 그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지상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제단이 없으니까 다 폐허가 됐으니까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던 거죠. 거기 폐허에 제단을 만든 겁니다.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 안에 연합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대가 변하면 또 예배의 스타일도 많이 바뀌게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예배도 많이 바뀌게 되죠. 세상의 변화라든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 유행이 끝나면 그 예배의 맛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들이 드리는 번제는 매일 기쁨으로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매일 기쁨으로 예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거의 폐허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적지예요. 주변 민족들이 공격하면은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주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죽이려고 하면 당장 죽일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을 주변 민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그들이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이 상번제라고 그래요.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부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매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 알다시피 장막이죠.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 때 장막에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7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활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때 이들 또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때 초막절에도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순양 열마리는 일정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수송아지도 함께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수송아지는 어떻게 드리냐면 첫 번째 7일 동안 지키는데 첫 번째 드리는 수송아지는 13마리였어요. 13마리를 드리고 하루마다 하나씩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은 몇 마리를 드리죠? 7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하나님께 번제를 일정하게 드리게 했어요. 이렇게 이들이 매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대요. 상번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상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대요. 첫 번째 날은 13마리, 그렇게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예배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겁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예배만 드리냐 하면서 너 인생은 더 힘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넷째로는 이들이 예배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드리는 절기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번제를 계속해서 매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난 이후에는 그 첫 번째 번제를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난 그 이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 이게 상번제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초하루와 유대역이죠. 유대역에 매달의 첫 번째 날은 반드시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드렸고 추가로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죠.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뇌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번제인데 자원제죠. 자원에서 프리윌 오퍼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에서 규례대로 드릴 뿐만 아니라 더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원에서 드리는 번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번제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번제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이 갖추지 않아도 이들은 예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일곱째 달부터 사람들이 일제히 한 사람처럼 모였지 않습니까? 그 초하루부터 여호와 앞에 모여서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기초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기초조차도 놓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귀한 자들이 드리는 첫 번째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귀한 자들도 아직 생활 터전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상번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모든 환경이나 내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예배하는 모든 환경이나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힘들지라도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을지라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번제를 강조할까요? 다 태웠잖아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70여 년 이상 살았던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다시 폐허가 된 유다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 올인하였을까요? 예배가 소중함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한평생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의 소중함이 있다면 이렇게 기쁘게 매일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모든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번제처럼 예배합니다. 귀한 자의 예배가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연합된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수록 더 예배하는 자, 두려움이 있을수록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